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 눈에 가시 같은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마음의 계획과 경영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달려 죽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은 번번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격려하는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 사람들의 계획. 첫 번째 질문,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어디가 살기 좋은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라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곳을 만났습니다. 평지고 물이 흔하고, 그래서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정말 여기가 살기 좋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때 니므롯이라는 아주 영웅호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거주해서 사는데 거기에 영웅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영웅심과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신할 땅에 도시를 건축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 탑이 석가탑도 아니고 다보탑도 아니고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은 평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탑 종류들을 세운 게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막 높이 쌓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무슨 종탑처럼 이렇게 쌓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그쪽에 있는데, 이 피라미드처럼 쌓은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면은 이 밑에 이 기초 길이가 사방 885m, 거의 1km 되는 거예요. 기초를 1km 사방 놓고 거기에서 쌓아 올려 가지고 높이가 300m. 300m면은 이 건물 한 층을 한 3m 계산하면은 100층입니다. 100층. 그러니까 300m면은 이 남산 타워 정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 놓고 거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 언덕을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높고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평지에다 그것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세상의 영웅호걸이 세운 자기 교만의 상징입니다. 요사이 무슨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있죠.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일수록 피라미드를 크게 세워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유적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은 지금도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 바벨탑을 쌓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 그 쓸데없는 자기 만용, 자기 영웅심, 자기 교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바벨탑을 쌓는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정착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은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신할 평지에 탑을 높이 쌓았습니까? 4절 후반부에 그 탑을 쌓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거대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이 이름을 내는 그 방법이, 죽을 때 이름을 내는 방법이 무덤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크게, 글쎄 죽은 뒤에 무덤을 크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후손들이 볼 때 이 무덤이 크네, 뭐 왕궁이 크네, 왕릉이 크네, 뭐 해가지고 하는데, 뭐 죽은 사람 본인을 보면은 뭐가 그렇게 뭐 거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이 심리 속에는 뭔가 위대한 것을 남겨두려는, 그래도 왕들이 자기 무덤을 미리 막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막 위대하게 남기려는 그런 심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는데, 첫 번째,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거기에 쭉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이름이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유명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다 위대하고 창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창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 인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반역과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과 똑같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나타났어요.
속기 말하면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 다 모여 있어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힘을 과시하라는 거.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내 힘을 과시하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름을 높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과시하자. 타락한 인간의 계획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게 된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타락한 인간은 홍수 심판을 거쳤지만은 그 심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타락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계획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류 속에서 모든 게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능력, 자기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것이 인간이 세우는 기본적인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 이런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4절에서 세상의 영웅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았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영웅 호걸이 한 300m 높이 쌓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 탑이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4절과 5절을 대비시켜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영웅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부터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애굽의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세상의 영웅들이, 황제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았다. 내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 내 능력이 하늘에 닿았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 닿았으면, 하나님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내려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하나님과 다 똑같다, 하늘에 닿았다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열왕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신이다. 이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참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참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술 문명, 그 다음에 돈, 과학, 요사이 무슨 IT 통신망 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는데, 자랑하는데,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 산불만 나도 속수무책입니다. 예, 우리는 뭐 산불이 뭐 그렇게 위대하게 안 보이는데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한번 산불 나면은 막 그냥 그냥 계속 불이 나가지고 막 집 다 태우고 막 그런 것도 뉴스에 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수의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홍수의 속수무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네이도, 우리는 태풍이라 그러는데 이 태풍, 미국의 토네이도 한번 확 가버리면 집도 막 다 말아 올려버리고 막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막 다 그 앞에서 막 피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무슨 뭐 기술 문명, 지진의 속수무책입니다. 쓰나미의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이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뭐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지금 힘도 못 쓰고 전 세계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랑하는 문명의 이기에 스스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동차를 막 자랑하고 하는데 자동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미사일 막 쏘아올리는데 미사일에 핵폭탄에 죽습니다. 핵무기. 결국은 인간이 자랑하는 그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 모습에 빠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자기 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거기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람들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살짝 개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이 프로그램에,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프로그램에 약간 이렇게 방향만 딱 틀어놨습니다.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라는 거 오늘 말하면 무슨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 모든 행동을 가능히 하고 명령을 내리고 실행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 뭐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 무슨 뭐 코딩을 뭐 배운 열풍이 분다는데 코딩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결국은 코딩이잖아요. 누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다 한 게 명령어. 이걸 하나님께서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죄악의 실상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탑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상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요새 여러분들 청년들은 부모님들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요새 하도 이 애들이 이 말을 좀 약자를 많이 써가지고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이 말들 졸기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졸기탱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졸라게 귀엽고 탱탱하다. 졸라게라는 말이 어제 청소년들이 되게 막 심하게 뭐 이런데 그거요, 제가 이 의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 옛날에 남자들이 군대에서 주로 쓰던 욕입니다. 욕. 요새 좀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억수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졸라게 귀엽고 탱탱하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민초의 뜻이 뭡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데모하고 할 때 민초, 이 백성들 이 불뿌리 같은 불뿌리 민주주의 민초. 근데 요새는요 민트 초코의 주말이랍니다. 민트 초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이 함께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이게 무슨 뭐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근본을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증상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증상 하나하나를 바꾸려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뿌리를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타락의 반대입니다. 반대. 행동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를 만들어내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계획을 무너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개입하셔도 근본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개입하셔도 근본을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살짝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후에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결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온 땅에 흩어짐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된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계획이 실천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국가의 역사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흩어짐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신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 자체가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고통을 안고 흩어진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 좋았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 고통을 안고 흩어졌으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을 안고 흩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흩어짐 자체는 형벌이 아니지만은 언어가 혼잡게 되는 그런 고통, 그런 상처를 안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고통은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면은 그 불순종에서 우리가 고쳐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고통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개입하면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개입하면은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상처투성이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개입하십니다. 잘못하면 개입하셔요. 매를 대서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터지고, 상처투성이.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다 맞아가지고 상처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개입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로 구원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자, 이것이 상처의 고통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이런 모습으로 개입하시는가? 그래서 빨리 깨달았고 거기에서 돌아설 때 그 개입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그 길로 가면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처투성이로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의도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거기서 돌아서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막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무슨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바벨탑 심판도, 소돔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개입하시는 이유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죄를 거기에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왜 징계합니까? 자꾸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대는 거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징계의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놔두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개입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개입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중에서 최고의 개입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죄악을 중단하라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의 역사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고 자기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끌려간 자들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든지,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